할렐루야. 그래,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가 나이가 늙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유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할 때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들을 막 나눠주느라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자기가 터득했던 어떤 지혜들, 그런 터득했던 지혜들을 아마 이제 그들에게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은 굉장히 뛰어난 자였어요. 그 당시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냐면 벽돌을 구운 자였어요. 벽돌을 굽고 노가대에 뛰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노가대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애굽에서 태어난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노예가 어떻게 무슨 전쟁 한번 해봤겠어요? 칼 한번 제대로 써봤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력한 바산 왕후, 그죠? 그리고 시온, 이런 거대한 나라를 쳐부수는 그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계란으로 바위가 깨져요?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근데요, 진정한 신앙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는 그런 거 절대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싸웠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 너희들 나처럼 싸워야 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같이 내적 치유 해보세요. 이러면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말씀 양육을 매일 해보세요. 저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장수 입에서 나라는 말, 나같이라는 말, 내가라는 말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23장을 읽으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마디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했더니, 내가 사람들을 매복시켜가지고 내가 단 한마디도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말씀 양육을 나왔더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말이야.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섬겼더니 말이야. 그리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러면서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야. 내가 하는 말씀이 진짜 참 말씀이야. 내가. 여러분 제가 이 내가라는 생각을 딱 했더니 옛날에 그 동화가 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까 궁리를 딱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가지 나무 가지 하나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새를 불렀어요. 비둘기 2마리를 불렀어요. 야 비둘기야 너희 둘이가 이 가지를 양 끝에서 물고 날아오르면 내가 입으로 이 가지를 딱 물 거야. 그럼 너희들이 날아올라. 그러니까 이 새들이 오케이 하고는 이제 날아올랐어요. 날아올라가니까 이제 주위에서 다른 개구리들과 막 다른 벌레들이 이야 부러워. 야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게 된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막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거 내가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깨져서 죽었다는 그런 동화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이것에 너무나도 잘 빠져요. 그리고 그거 빠져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말씀 양육을 내가 내적 치유를 이렇게 시켜서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내가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쉬게 해주셨다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최전방에서 뛰었던 자예요. 그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담보 잡고 그냥 던지고 최전방에서 뛴 자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설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사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3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3절은 그들이 과거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는 현재 그들이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무엇이냐?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누가?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자기의 간증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다고 정리를 딱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오늘 23장만 읽어봐도요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요 7번이나 나와요. 3절, 5절, 8절, 10절, 11절 여러분 이것이 다 해서 7번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7번, 이 7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이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 사단은요 가장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우리가 하게 만드냐? 교만하게 만들어. 야 네가 기도 많이 했잖아. 네가 봉사 많이 하잖아. 네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잖아. 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면요 교회 무리를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죠. 교회 와서 좋은 사람은 미안해서도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한 번 오는 것도 막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이런 사람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뛰는 사람이 결국은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끝장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세요. 뭐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저는 마른 막대기인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마른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지 이 마른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단물로 바뀐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열매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강의 김미진 간사님을 세우신 그 홍성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청년 때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장했던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고 방언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은 전혀 성령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성령의 체험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냐 막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전하면 막 영혼들이 변화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선교단체를 가서 섬기라는 말씀을 이제 하셔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한 선교단체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선교단체에서 처음 와서 제가 사역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를 시켰냐면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막 이 관리하는 거 막 이렇게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다 가고 나면 문 다 잠그고 불 끄고 문 잠그고 이렇게 하는 이런 하찮은 일을 자기한테 시키더래요. 그래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거 시키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내가 말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갖다가 저 사람들이 저를 몰라보고 세상에 날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냐고 이러면서 좀 분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래? 야, 너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래?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재능이 하나님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많은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엄청난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냐 안 쓰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약할 필요도 없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찮은 막대기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버린 사울은 그가 왕의 자리를 아무리 높여놨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손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나의 능력으로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안 써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리석은 자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야 저렇게 저 베드로는 고기 잡은 어부 아니었어? 근데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절대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왕이 나와요. 그 헤롯왕이 딱 단상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딱 말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칭송을 하니까 이 헤롯왕이 어떻게 하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 걸로 취해버렸어.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충에 먹어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자. 이걸 머리에다 새기고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절대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곧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자식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또 이 여호수아의 승리한 이 여호수아 그가 그동안 승리한 삶을 살아왔던 비결이 무엇이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우리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2장 2절 3절 4절에서 그죠?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의 모든 계가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싸워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가정 안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훈이 뭐냐? 정직하다. 성실하게 살자. 이런 가훈들이 있었어요. 이것 같이 우리 안에 무슨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면은 결국은 과거에 붙잡은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여호수아에게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어떻게 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언제부터 붙잡은지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받았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았지 지금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시키는 거, 모세를 섬기는 일, 이거를 그냥 죽자 살자 그냥 모세를 섬기며 따라다닌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모세는 죽고 그리고 자기 앞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일 것 같아요. 엄청난 두려움일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특히 말도 안 듣는, 고집도 세고 아주 그냥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모세 옆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 센지 봤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 갈 생각을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막막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고민들 말하지 않으면 내 부모도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가 들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딱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젠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말을 해요. 뭐라고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대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한다고 지금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은 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한번 들어갔다 왔던 땅이에요.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정말 거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를 공격하는 그 모든 대적들 내가 깨끗이 정리하겠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또 6절도 읽겠어요. 시작.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죄의 확립을 시켜요. 이 땅,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확신을 시키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읽겠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그 두려움과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이 몇 개만 지키고 이렇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명심해야 돼요. 다 지켜 행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다 지켜 행할 때까지 돌리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확하셔요. 좀 봐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 타협하고 그냥 피해버린 데는요, 꼭 다시 직면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거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 어른들은 무서워요. 이러면서 애들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예수님 찬양 막 이런 거 있었더니 하나님이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이미 돌파했으니까 너는 어른들의 사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피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돌파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부자유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자유해야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하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정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길 때 우리가 때론 세상의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부모 관계조차도 끊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서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 방법대로 부모를 섬겼어요. 내 식대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부모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리고 나서 네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쓴 다음에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내가 가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시즌이 또 해필 기말고사라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내가 A+ 받았다 해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일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거야.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타협선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시험이니까 얼른 가. 저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주의 종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저는요, 그래 기말고사야 그냥 빨리 가서 공부해. 이렇게 막 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대상만 딱 쓰면은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는 저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응? 너 때문에 쟤네들이 공부하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이럴까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딱 올라오는 순간 이 설교 내용이 바뀌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내 시간을 쪼개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내려놔야 되고, 내 물질 역시도 마찬가지, 내 몸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내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지, 주님 거 요만큼 내 거 요만큼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어떻게 해요? 뺑뺑이. 저 이거 싫어요. 뺑뺑이.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인된 삶을 드려지는 거,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마지막 자기가 그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이 유언하며 이제 떠났죠. 그와 같이 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 역시도 이제는 모세를 닮아서 똑같이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런 유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이 신앙은요 계속해서 교육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매일 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를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위기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교육된 자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드리는 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냥 막 성령이 와서 거룩해진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져가는 성장의 그 곡선에, 성장선에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주의 영이 막 성령으로 그냥 불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불이 싹 하면서 거기서 막 대굴 이러면서, 와, 그런 사람 저 봤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더라고요. 삶은요 기분 나쁘다고 대판 싸우고 앉아있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이에요. 신앙은 교육이에요.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수주의라고 하는, 어저께 우리 역사교실에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수주의는요, 정확한 보수주의는 크리스찬이에요. 와, 그 말 맞아요. 정확한 보수주의는요 크리스찬이에요. 보수를 외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가짜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진보들이 잘하는 건 무엇이냐? 교육이에요. 그들은요 일찍이 그걸 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학교 교육 다 넘어갔어요. 학교의 공교육 다 넘어갔어요. 저희 일산에 있는 저희 그 장명 집사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기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딸이. 근데 학교에서 지금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를 갖다가 아름다운 동화책으로 포장을 했대요. 아름답게 동화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아직까지 자기 어떤 성 정체성이 없는 그런 애들에게 그것들을 지금 다 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이 지금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지금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시켜요? 지금 전쟁 역시도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왜? 6.25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모든 교육을 다 싸그리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 이런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매일 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계속해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세상 나가봐요. 그냥 세상의 그 모든 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풍조대로 여러분은 그냥 다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말씀을 잘 배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밤 읽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만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읽고 기분 나면 뭐 많이 읽고 조금 읽고 이거 아주 자기 기분으로 읽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깜깜한 산속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없다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깜깜한 산속이에요. 그러면 잘못해서 절벽인데 절벽이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깜깜한 밤이 아니라 진짜 산속 그냥 아예 깜깜해요. 그런데 그냥 발을 딱 내밀었는데 거기가 절벽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왜 우리가 깜깜한 산속을 가요? 안 가면 되지. 또 여기서 누군가가 또 생각이 픽 하고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서 어떤 청년이 그 의대생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고요. 베일에 감춰진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깜깜한 산속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요. 그 깜깜한 상태로 두려움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용감해. 그 깜깜한 산속을 그냥 무작위로 뛰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냥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향해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적 치유 사역을 제가 해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아도 1년 2년 아무리 상담을 해도요 치유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한다. 내적 치유하고요 예배가 같이 안 일어나면요 치료 안 돼요. 정말 제가 해본 결과예요. 내적 치유는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밭에다가 말씀을 안 심으면 금방 가라지가 날라와요. 그리고 그 밭이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양육 이것은 정말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 속에 간증을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보다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어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불가능해 느껴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을 여러분이 취하실 때 나는 못 취해, 나는 불가능해, 이렇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 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나는 이만큼 할 줄 알아, 나는 이만큼의 영역이 있어. No! 교만한 자 하나님 절대 안 써요. 그 가장 교만함의 그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40년을 왕궁에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안 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자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의 40년의 세월 뭐였어요?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애굽으로 보내지 마세요. 저 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만한 것도 진짜 너무나도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처음이나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두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 때 166장 찬양하겠습니다. 166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본다. 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 내가라는 거 완전히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그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세상의 가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주 밑에서부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엄청난 사상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행복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든 정치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사고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신본주의 안에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두운 악한 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매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왕 되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왕이 되어버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 있으니까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픔이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주님 다 치유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락한 사단의 계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과 싸워 피터지게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귀와 싸울 것입니다. 세상의 계란을 즐기는 마음과 싸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싸워 이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 주여 다 처치해 버리십시오. 주님이 다 처벌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